오늘은 은혜로 쓰여진 하나님의 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오. 네, 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인생은 무엇이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수업을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학사경고라고 하죠. 지금도 있나요, 학사경고? 학사경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들어가고 나서 첫 시간에 들어가고 나서 정했어요. 이 수업은 들어가겠다 말하겠다. 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철학 개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 가지고 그 질문이 제 마음속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다 들으면 마지막 시간에 인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가 인생에 대해서 꼭 알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만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철학개론을 들었더니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던가요? 지금 같은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시죠? 존재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지? 라고 둘러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막혀 있는 겁니다. 앞을 보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막혔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막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는데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지? 어디로부터 왔지? 어떻게 존재한 거지? 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재하는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철학 개론 수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철학 개론 수업 2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에 오늘 나눴던 말씀은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은 은혜로 쓰여진 하나님의 시입니다. 인생은 은혜로 쓰여진 하나님의 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정의를 내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그는 허물과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를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뭔가요? 이번 주도 죄를 여러분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네, 그 죄가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했어. 아내를 속여서 비상금을 마련했는 이 거짓말. 내 남편 보면서 당신 너무 멋있어 했던 그 거짓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의 결과이지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가 아닙니다. 뭔가요? 그러면 죄. 이게 확실히 돼야 은혜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뭔가요? 우리가 주인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셨는데 내 삶의 창조주가 내가 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 원죄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죄악들이라고 해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원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때 언제였죠?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가치관을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죄인은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산상복음 마지막 결론에 넓고 커지라는 겁니다. 크고 넓어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고 협착해서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넓어져.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속은 겁니다. 세상 풍조에 속은 겁니다. 비즈니스 크게 성공해. 너의 영향력들을, 선한 영향력을 넓게 흘러보내. 그게 성공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죠? 교회 크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너의 목사의 영향력들을 넓게 흘러보내.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체, 큰 것, 넓고 성도가, 교회가 커지는 것,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가 될 때,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넓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쫓아 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도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버렸습니다. 은혜. 은혜의 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봅시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시나요? 어렵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사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좁은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여기서 다른 이들이 누구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왜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릴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만 다릅니다. 만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자리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이 종교 생활을 해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를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가 원어에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없지만 그러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의 사건. 어떤 사건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5절, 6절 세 가지를 행했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일과 똑같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과거형입니다. 믿음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언어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는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언어에는 그는이 없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없습니다. 관계 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주어가 하나 나옵니다. 4절에. 그러나로 주어가 이제 나옵니다. 누구죠, 주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유가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 5절에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어떨 때 시작하는 거죠? 주어가, 원래 주어가 생기는 겁니다. 삶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동사,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셨으면 이제껏 헛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 훌륭해. 최고야. 비즈니스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왔으면 그 육체와 마음이 행하는 열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이 인정하고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여러분 잘못 사셨습니다. 잘못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를 없다, nothing이라고 인정합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 죄가 뭐라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죄를 밝힌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럼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뭔가요? 주인이 바꾸는 겁니다. 턴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애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 시작조차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으로 열심히 살고 내 은혜, 내 묵상, 내 감격 이런 걸로 살아가면서 내 열심 예수님이 내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 수단이 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결단,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길어지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보험 증서처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힘들 때 한 번씩 꺼내봐서 맞아,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구원이 없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값싼 은혜, 가짜 은혜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좋은 표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반드시 알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은혜로 온 믿음이라는 걸 알고 믿음을 표현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행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은혜로만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놨어요. 제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되나요? 너 어떻게 밥 먹었어? 그러면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밥을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절대 밥 못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내 덕분에 밥을 먹었어.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숟가락질, 젓가락질은 믿음입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아내의 은혜 때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응한 것이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반응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십시오. 구원을 받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뭐가 되죠? 이것도 어려운가요?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시작을 그분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지 않고 조금만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선 네, 여러분 자랑할까 봐.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 여러분이 비즈니스 잘 된 것, 이제껏 잘 살아왔던 것,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이것을 내 자랑이 되면 예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몰랐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뭐가 없었죠?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몰랐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양성하게 만듭니다. 왜냐?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은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제껏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른 얘기들은 감격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감격하죠?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즈니스가 매상이 올랐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너무 큰 또 감격과 감사가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감사를 합니다. 목사라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헌금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교회니까 일어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면 고개는 끄덕끄덕 거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라는 얘기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인이 여러분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이유, 성공을 해야 될 이유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바뀔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어떤 순간이든 그분이 주인 되도록 내 삶을 드리려고 할 때 바른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비즈니스에. 그 말씀이 나한테 나 비즈니스나 내 삶에 도움이 돼야지 은혜 받지. 은혜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면. 저만 그런가요? 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목사도 날마다 싸우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누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흘러올 수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은혜로 착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가 왜 감격과 감사가 안 될까요? 본질적인 은혜는 계속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형이라고.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이미 믿는 순간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고자 합니다. 누구의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은혜 받으셨나요?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 비즈니스가, 또는 남편과 아내, 자녀 관계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 맞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표정에서 부정해.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겁니다. 계속 받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어디서부터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 안에서만 그 은혜가 확인될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다.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입술에 굳어졌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이 은혜, 내가 잘된 은혜를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이름만 사용하는 것만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가 언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이에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로부터 포임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영어 단어. 포임이 뭐죠? 시입니다. 우리는 이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이것을 걸작품으로 해석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걸작품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네, 좋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언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가을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 가을이 되면 시집 한 권을 들고 다녀야지 뭔지 모르게 가을을 잘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시의 특징이 뭔가요? 시는 작가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자기가 생각해서 적절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씁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맞게 가장 적절한 외모, 그래서 외모 가지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외모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외모가 여러분 삶에 가장 적절한 거라니까요. 가장 적절한. 거기에 그 삶이 가장 아름답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작품을 우리가 알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남편, 아내가 20년, 3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모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 만든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첫 번째는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을 만든, 우리를 만든 작가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게 맞춰가지고 나를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왜 안 변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안 변해야 여러분이 바뀌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분은 충실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꾸고 싶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안 바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사람의 걸작품인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대인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작가가 작가의 의도에 맞도록 시를 지었는데 그 읽는 사람이 그 뜻을 모를 수 있잖아요. 왜 모를까요? 작가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삶을 사십시오. 물론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내 삶을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바꿔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여기 미국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도넛 샵에서 베이커 일도 6년, 뷰티 서플라이에서 한 7, 8년, 그리고 베이커로 한 6년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학교 다니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 아내도 박사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함께 아이도 보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됐습니다. 거의 뽀잡이었죠.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서 이게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학교 다닐 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3, 4시간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하려면 그날 딱 해야 됐습니다. 그날 넘기면 숙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독후 감상문 2개, 북 리뷰 2개를 해야 됐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쓰고 이제 어떻게 되죠?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눌렀는데 세이브, 돈 세이브 이렇게 2개 뜬 겁니다. 뭘 눌렀을까요?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셨네요. 그러면 당연히 세이브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데 앞에 쓰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써야겠다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돈 세이브를 눌러버린 겁니다. 별로 놀라시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입에서 목사이고 사역자, 그때도 사역자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 머리를 엄청 세게, 이 바보.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다시 쓰거나 또는 점수 조금 못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제가 열심히 썼는데 하나님이 돈 세이브 라고 한다면 그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우리가 다 예외가 있나요? 모두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합니다. 여기 다 반드시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말씀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무슨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서 선악관. 이게 뭘까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줬다.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삶이 선한 일인 겁니다. 악한 일은 뭘까요? 봤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거. 악한 일이라고 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악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악한 일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인으로만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심판받는답니다. 심판,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인 삶만 세이브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면, 나의 자랑, 나의 의 때문이라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돈 세이브 될 겁니다. 심판 받게 될 겁니다. 심판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선한 일을 한 그 일만 하나님 앞에 세이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목사인 제가 여기에 설교하는 이유가 김기보 목사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그 은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일이라고요? 악한 일, 돈 세이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어떤 삶의 실패를 경험해서 힘들어하던 어떤 남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버려진 녹슨 자전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녹슨 자전거가 꼭 자기 인생 같아서 그 사람은 집에 가져와서 녹슨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떼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붙입니다. 그때가 194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 이 작품이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럼 제가 이 작품을 여러분께 주면 네, 아마 제가 돈 주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네? 293억 원, 약 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녹슨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붙인 이 작품이 눈치챘죠? 이 작품을 붙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드린다면 아무도 안 만든다니까요. 똑같은 작품인데 좀 더 좋은 작품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녹 안 쓸고 깨끗한 자전거를 떼가지고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녹슬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카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녹슬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녹슬어도.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자라도 괜찮다니까요. 그거를 좋게 만든 것은 종교라니까요.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괜찮아요. 녹슬어도 부족해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됩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산다면 그 인생은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께 세이브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은혜로 쓰여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가 되는 인생입니다. 어떨 때 그 시를 만드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임을 알고 그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가 되는 인생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면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
온전하게 만든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